오늘 우리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성경의 소재가 있다면 하나는 광야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다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이 광야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었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피곤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피곤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에 여호와께서 건지셨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그 전제로 시작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한번 띄워보아라. 실제로 우리 인생은 배를 바다에 띄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힘겹게 노저으며 항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바다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인생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속에서는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그 광활한 바다 위에서 그 광대한 바다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각종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휘몰아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이리저리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바다에 부는 광풍, 우리 인생으로 볼 때에는 참 극심한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녹아버려요.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려요.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한 광풍이 붑니다. 그때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붑니다. 바다 물결이 치솟습니다. 그때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풍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풍랑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통제할 수도 막을 수도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인생의 무시무시한 그 고난의 광풍 속에서 인간은 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5절에서 광풍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들, 자연의 그 현상들,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과도 같은 그 인생의 고난,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풍랑을 거두시는 분도,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다에서의 이 패턴은 광야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다면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는 목마름, 굶주림이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광야에서도 굶주리고 목말라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바다의 풍랑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시고 이 바다에서는 풍랑을 주십니까?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이 광야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고난을 겪을 때 인간은 겸손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인생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풍랑이 불어야 돼요. 그 풍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풍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자연 현상 속에서 그냥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참 얼마나 좋아요. 평온함으로 기뻐하며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신다. 평온, 기쁨, 바라던 항구,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편 107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의 현재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이 바벨론 포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떠난 것 같이 보여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점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고요, 여기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이 극심한 광풍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이 저자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시고 우리를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 중에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도 인생의 극심한 터널,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잠시 나를 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잠시 어디 가셨나?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신가?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지각이 흔들려요. 내 지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바라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던 항구, 이 말이 참 좋지 않아요? 바라던 항구. 항구 자체가 좋은데 바라던 항구래요. 항구가 어떤 곳입니까? 그 힘들고 지친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육지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쉼이 있어요. 더 이상 풍랑과 긴장이 없어요. 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라던 항구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각 속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 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지혜와 내 지각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라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랑이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이 풍랑이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이 풍랑을 당할 때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나를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풍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참 푸른 꿈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했기에 미국에서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뎌놓고 하루, 1년, 수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극심한 풍랑의 연속이에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다 써봐도 안 됩니다. 결국에 내 것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바다에 빠져버려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앉아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저 엎드려 있어요.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냐? 나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나를 붙잡아라. 얼마나 아팠냐?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저 그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배에 오르셔서 내 인생 이 배에 항해자가 되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이 배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배를 움직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있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바다 속에서 그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